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된 열심으로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 불리는 엄격한 규율들을 빠짐없이 다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한편 사도들과 성도들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화된 바울도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또 듣게 됩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동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동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지만 바울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거부한 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까닭에 일종의 반사 이익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또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죠?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열심과 또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대신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낼 뿐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대에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그들은 변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었죠.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연스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만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삶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시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또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스르는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팔을 뻗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방탕한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맏아들을 타이르고 받아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집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다수가 아닌 믿음이 있는 남은 자들을 주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자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종류의 두 개의 동전이 아니라 한 동전이 가진 양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믿고 초이성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에는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필요하죠. 즉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의문문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만 하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미디어도 발달했고 TV나 라디오도 있지만 이것이 없던 시절에는 포곡군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정부의 법 개정 등의 그런 소식들을 마을에 알리는 포곡군이 있었습니다. 포곡군을 영어로 표현하면 타운 크라이어입니다. 마을에 외치는 자인 것이죠. 포곡군들은 사람들이 운집한 시장 중앙에서 종을 울리면서 들으시오 들으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나 법령 또는 전쟁의 결과 등을 알려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복음의 포곡군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고 발로 뛰어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령,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내면의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의 내면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2번째 비전은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머무르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번째 비전은 세대의 복음화입니다. 복음은 우리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4번째는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김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나가든지 보내든지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 보내주신 세계의 나그네들, 즉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선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내를 선교적 토양으로 조성해 주셨죠. 제자들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5가지 비전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이것을 다 붙들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복잡하지가 않죠. 그러나 복음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볍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증인들은 치욕과 고통을 견뎠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변절한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적대적인 세계 곳곳으로 들고
나아가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핍박을 받고 또 그곳에 들어가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까지 하면서 또 자신의 뼈를 마침내 그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쉽지만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보존되고 전해지는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고초와 희생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 최초로 순교하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1840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소천을 받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무렵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1865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서울 쪽으로 내려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중국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를 위해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께 조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의 신분으로 동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함께 그 배를 타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9월 1일 날 조선군과 무력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대동강의 모래톱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화공으로 배에 불을 지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배에서 뛰어내려 대동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선 군인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잡아 목을 베어 죽입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참수하려는 박충권이라는 군인에게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전해주었던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는 훗날 평양에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라는 군인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영수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의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종이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로 바른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1899년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훗날 한국의 오순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곳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호곡마을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교회 건물의 이전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오순절이 다시 이곳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2의 오순절에는 제자들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세계를 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 교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역사의 한 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그 책임이 바로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믿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